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인사합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예, 참 크리스마스 같이 얼굴이 환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시원하시지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동산 밑에서 이제 올라와서 물된 동산 문 앞에서 이제 입장을 하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래요. 아, 시원하다. 날씨 참 시원하지요. 이 시간 날씨는 추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함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름대로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처럼 정말 새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것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가슴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쫓겨가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것이 된다, 새 것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죠. 물리적인 변화는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변하는 것이고, 화학적인 변화는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속과 겉이 완전히 바뀌는, 아멘,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 다 귀한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라 그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론 그리스도 밖에도 자기 수양이나 노력이나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사형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 모범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주일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자마자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새로운 옷도 갈아입고 반갑게 식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꿈 같은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옛날과 변함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휴가였겠느냐? 목욕하고 이발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식구들과 여행 다니는 이 잠깐 동안에 이것이 정말 이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죄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사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고 활보하고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없다 하시고 선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했던 자요, 회방했던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던지는 아주 악독한, 사악한,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적인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살다가던 형편없는 인생을 살던 삭개오도, 막달라 마리아도, 수가성의 여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변하여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이 확신되지 아니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새 것이 된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전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없으니까 사공이 노를 저어서 건넜잖아요. 밤에 사공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쪽 동네에 갔다 올 일로 나가서 노를 열심히 젓는데 건너편에 이르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 젓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말뚝에다가 배를 묶어놨는데 말뚝에 밧줄을 끌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으니까 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 갔다 모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전의 생활 속에 그대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이전에 세상에 묶어놓았던 말뚝의 밧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이 오늘 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져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로 새 사람이 됐나?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오늘 생활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 조카가 6명이 있는데 다 장가를 갔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조카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기도의 제목이지요. 사랑하는 조카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는 장로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크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많은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보고 컸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직업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면 양쪽에 가서 뭐 이렇게 돈 조정하고 이런 직업이래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시작. 어떻게 알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복잡하대요. 힘들대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 20기생들이 훈련받고 있거든요. 화요일날 저녁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정비소를 넣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 고치러 오는 분들 중에 차에 십자가 붙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 제일 어렵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후배 하나가 자동차가 아니라 기계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견적을 가지고 계약할 회사를 찾아갔다가 사무실에 십자가가 보인다든지 교회 달력이 보인다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서각이라고 얘기하는데, 판때기에다가 성경 기절 써놓은 데를 보면 견적서 그냥 대충 해갖고 안 오는 걸로 마음 먹고 온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잘 살아. 좀 얘기 좀 해요 좀. 옆에 사람한테, 엄마한테 잘 살아 그러면 되겠냐?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울을 일이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시는 것이, 생긴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문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있느니라.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어떻게 하라신?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 예수님과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그것이 붙잡음으로 화목이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가 나를 붙들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붙들 때, 그래서 화목될 때, 아멘. 주님을 붙들어 주님과 화목될 때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욕심입니다. 거짓입니다. 음란입니다. 혈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이 땅에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한다. 아멘. 18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1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이것을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뭘 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저지난주인지 11월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마무리해야 된다. 혹시 지난 1년 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 아팠던 분이 계시거나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거나 또는 목사님의 하는 일에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섭섭한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내가 일일이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달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와 흠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내 말에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보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그 말에 내가 상처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혹시 교회와 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 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정 안에서 불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 안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2024년이 내 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정한 화목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밥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진 자가 먼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들에게 화해를 요청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의 중보자의 역할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길은데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의 중보자 역할로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이제는 살아야 되고, 그 화목의 복음, 예수님이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룬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화목케 하시는 이 사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저 세상에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서로 함께 앉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던 삭개오, 몸을 팔 창기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같은 더러운 인생을 살던 이런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같이 외치는 외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두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너희도 보라는 것이다.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